그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인데요. 그 뉴욕 타임즈 칼럼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브룩스는 이 책에서요. 사람은 두 가지 산을 올라간다. 첫 번째 산, 인생에는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산을 올라갈 때보다 두 번째 산을 올라갈 때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산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다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연봉을 받아서, 포르쉐를 사고, 큰 집을 사서, 인스타에 내가 성공하고 성취한 것을 올려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가 안 돼서 떨어져서 열등감이나 아파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고, 혹시 운이 좋아서 올라갔어요. 내가 원하는 데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느끼자고 여태까지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공허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깊은 계곡을 경험을 하다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질문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하면서 살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 스펙 쌓기도 바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도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하기도 바쁜데. 근데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나눔과 섬김과 희생,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쁜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누고 나를 희생할 때에 신기하게 더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떠한 그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회는 경쟁 사회고요. 왜 지금 이렇게 사회가 막 양극화가 되고 부가 한쪽으로 몰리고 막 갑질이 있고 사회가 이렇게 막 어수선한가? 너무 이 지난 한 50년 동안 키워드가 뭐였죠? 개인주의, 능력주의. 능력이 최고다. 능력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능력만 얻으려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사회가 피폐해졌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상생의 사회, 공생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상생과 공생에서 나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쓸 때 거기서 놀라운 게 나와요.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걸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인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이 밭을 이렇게 밭에서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떤 밭에서요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의 재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나고 막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그 재산을 많은 경우 밭에 묻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밭.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밭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밭에서 보물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렇게 밭에서 감추인 보화처럼 땅 파다가 뭐가 걸렸는데 파보니까 이게 이제 보물인 거죠. 여기 덮어놓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기쁨으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 그 보화를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 밭을 사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국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발견의 국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였는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감추인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국면입니다. 뭘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건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어떠한 단발성 기쁨이 아니에요. 휘발성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뿌리가 있고 실체가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죠. 보화를 발견하면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이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어서 세 번째 국면은 돌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행동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의 변화,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 요 가지 세 가지 국면이 이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오늘 요 비유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요. 천국과 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밭.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아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 밭을 보면요. 이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신 학생들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 천국 하면 어떤 뭐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 막연한 곳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천국과 이 밭이 나오게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일터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밭은요, 이 사람의 일터였어요. 매일 가서 일하는 그 일터였습니다. 그 일터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 캠퍼스, 기숙사, 클래스룸, 직장 가서 일하는 곳,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하면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요. 다스리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다스리시면 여기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스리시면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그 사람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두 가지 다 됩니다. 천국은 뭐 여기 저기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시작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사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천국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 땅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이 시작됐는데 완성은 천국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내 일터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내 캠퍼스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마무리하게 된다는. 그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그때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뭐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닭도 튀기고 뭐 여기저기 봉사하시고 라이드도 하시고 이번 주에도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은 어디냐면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바램과 내 어떠한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기 쉽습니다. 왜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죠.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밭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마음에 깊숙이 기쁨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44절을 읽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를 이야기하면서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내 소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소유인데 내 소유를 파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내 소유를 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요.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내가 보화를 발견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유를 팔 정도로, 팔면서도 기쁠 정도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지금 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추구하는 기쁨을 압도하는 또 다른 기쁨을 발견했는데, 이 내가 발견한 새로운 기쁨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뭐 잊어버리게, 이 기쁨 앞에서 내 현재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만큼 기쁜 그런 기쁨을 발견한 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쁘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좋은 학교 가서, 여러분 졸업해서 좋은 회사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취직하면 좋겠죠? 행복하시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문제거든요. 지속성이 문제예요. 2년을 못 갑니다. 거기서 또 생존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행복이 다 그런 식으로 이 지속성과 깊이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받은 거에서 행복을 찾게 되면요, 그 지속성이 떨어져요. 내가 뭘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든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5년,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받은 것 때문에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걸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기쁨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거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오는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유할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꿈이 바뀐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꿈 이루어 주세요. 제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기쁜 거죠.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우리의 꿈이 그리스도의 흡족한 영광에 삼켜지는 것이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내 이루지 못한 꿈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 잃어버린 그런 꿈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거예요, 천국은. 결혼식 날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기쁘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내가 이 여자를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약하니까 기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식 날이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함으로 해서 나머지 35억의 여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 슬픔 때문에 결혼식 날이 슬프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결혼은 뭐냐면 내가 35억을 포기하면서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포기하는 슬픔보다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더 기쁘다는 그게 결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여기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보다 더 소유를 능가하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행동의 변화인데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먼저 밭을 사야 돼요. 밭. 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직접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사는 이유는요, 그 밭을 위해서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사는 목적이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무슨 영끌을 해가지고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내년에 이 밭이 2배로 오를까봐 그래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한 번에 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일 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매일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그 천국의 보화를 사게 되는데 그것은 보화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산다는 거예요. 밭은 뭐죠? 밭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가정에 가는 거기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산다는 게 뭐예요? 내일부터 가서 공부를 해요. 학교를 갑니다. 학점을 따요.
스펙이 잘해서 뭐 취업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인생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 그 발견된 보화를 와 연결되어서 내가 학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부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뭐 흰 옷 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뭐 박수 치면서 뭐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높은 산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내려와서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를 잘 해야 돼요. 왜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들어보셨나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7장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조,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근데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뭐 미움, 다툼, 시기질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 내가 구원한다는 구원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그 구원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교회 선교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선교. 그리고 교회 선교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복음의 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구원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와 선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게 거대한 복음의 내러티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에 내 삶이 복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압도적인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에 있든지 간에 내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고 지금 그 구원이 전파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 복음의 이 거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적용하실 때 자꾸만 나 중심으로 하면 좀 협소해집니다. 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 이 거대한 복음을 막 끼워 눌라 그래요. 막 구겨 눌라 그래.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로 던져 넣으세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참 이
신기한 고백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은 내가 무명하지만 유명하다. 바울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무명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복음에 끌어올려서 적용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이구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바울은 자기가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것을 알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하지만 그 근심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이 뒤에 보면 진주 장사가 나오는데요. 진주 장사는 극상품 진주를 막 사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밭에서 그냥 일하다가 막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웬 돌뿌리야 그냥. 그리고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돌뿌리를 캐는 거죠. 캐는데 막 캐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하다가 툭툭 치는 게 있어 보니까 이게 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물 발견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얼떨결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기쁨보다 더 뭔가 더 위에 있는 내 지금 이 기쁨을 삼켜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신자들이고